네, 오늘 창세기 45장 말씀인데 특별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셉의 말인데 형제들, 즉 형들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무엇이에요? 나를 팔았으므로 종으로 팔기 전에 뭐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 했다는 그런 말, 강한 표현보다는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종으로 팔린 것도 억울하지만 죽이려고 했던 게 더 큰 거잖아요. 더 큰 상처죠. 더 큰 아픔이죠. 이해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가 뭡니까? 그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구사일생 죽지 아니하고 살았는데 살기는 살았지만 종으로 팔려가요. 그래서 가장 비천한 신분이 되잖아요. 가장 비천하고 낮은 신분이 돼요.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종으로 팔렸는데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애국인이죠. 이방인이죠. 혼자 남았죠.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인 종이죠. 그를 도와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는 철저히 혼자입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요셉은 홀로 남겨졌지만은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보면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데 그날 밤에 유숙하려고 하는데 광야에서 돌 베개를 베개 삼고 돌로 베개 삼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지척거리다가 잠을 잤는데 그때 사닥다리 현상을 보고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창세기 28장 16절이었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만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나에는 없어요. 부모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혼자 광야에 남은 겁니다. 그런데 혼자라고 생각했던 야곱이 이제는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 돌베개를 세워서 단을 쌓고 그곳에서 소원을 하죠. 여러분, 소원은 뭡니까? 네 가지로 제가 요약드렸죠. 주님과 약속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세 번째,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 네 번째, 그러므로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소원을 해요. 만일 다시 내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여호와를 나의 여호와라고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주인 되신 분이라고 모시겠다는 거예요. 섬기겠다는. 그리고 내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2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돌아올 때에 베델로 올라가자 해가지고 베델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임마누엘 여호와를 만난 곳이 루스라는 지역이었잖아요. 루스 지명이. 근데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은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래서 루스였던 지명이 여호와의 집으로 바뀌죠. 베델로 지명이 바뀌죠. 20년 후에 그 베델로 올라가서 2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소원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여호와로 삼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10의 1조를 드려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월이 지났다? 너무 오래됐다? 잊어버렸다?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20년 세월이 지났는데 20년 전에 했던 그 소원을 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혀요. 형제들이 기근 때문에 1차 애굽을 방문해서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에게로부터 곡식을 사갔잖아요. 다시 2차 방문, 그러니까 애굽 방문, 두 번째 다시 방문 해가지고
곡식을 사는데 오늘 44장의 말씀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만약에 주인의 은잔을 우리가 훔쳐갔다면, 도적질에 갔다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고 또 그 은잔이 발견되자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베냐민이 발견되니까 베냐민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다 죽게 되었잖아요. 이제. 종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 그때 유다가 그 아버지와 2차 방문, 재차 다시 방문할 때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건데 아버지가 반대하심으로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곡식을 사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야곱이 내가 요셉도 잃어버리고 시몬도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베냐민을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렇게 결단하면서 결국 2차 방문 다시 방문했잖아요. 그때 유다가 약속했던 담보물이 뭐예요?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죽으리라. 만약에 이 베냐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담보한 것이 있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겠나이다. 오늘 그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유다는 이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하여 종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왕이신 그분이 종으로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핍박과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가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잖아요. 그래서 죽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는 것은 우리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형제를 보면서 요셉이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막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들리도록 모든 사람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요셉임을 밝혀요.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는 다 죽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종으로 팔린 이후에는 생사 여부를 알지 못했어요. 아마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살지 못하고 반드시 분명 죽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아니 종으로 팔려갔던 죽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살아있는 요셉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그때 당시 세계를 예표하는 강력한 세계적인 제군, 그 다음에 곡식이 있는 만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였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이미 정해졌죠. 죽는 것은 정해진 거죠. 죽는 방법만 다른 걸.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45장 본문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말은 뭐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나를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버렸지만은 여호와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냈나이다. 이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 있는 사람은 다르죠. 믿음의 사람은 다르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다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거람되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셉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도 여호와를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말이. 우리가 여호와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알면은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잖아요.
큰일 났다고 하잖아요. 원망 불평 불만하잖아요. 망했다고 하잖아요. 죽었다고 하잖아요. 끝났다고 하잖아요. 믿음 없는 거죠. 믿음 없다는 확실한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야말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요셉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알았고 나는 여호와 앞에서 살고 있다. 그런 여호와의 그 존재의식을 깨달으면서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임마누엘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을 몰아내고 원망, 불평, 불만을 몰아내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고 잘 예비되고 준비되어서 주님이 들어쓰시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들어쓰실 때에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들어쓰실 때에 오늘 요셉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들어쓰신 것처럼 이웃들, 작은 소자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는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요셉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는데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 구원에 대해 쓰시려고, 영혼 구원을 위해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 바로 나를 죄와 사망에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거예요. 그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내가 속한 곳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까운 사람, 형제들로부터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가족, 형제 자매 또는 가까운 친구가 우리를 배반하고 배신한다고요. 같은 조직 내에 있는 조직원들이, 구성원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요. 그런데 왜 원망하고 불평만 해요? 이게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호와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여호와가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제들의 생명이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이들 때문에 온 거잖아요. 죽을 뻔해서 팔아버렸잖아요.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결국 애굽의 보디발 장군, 애굽 바로의 그 시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인 것 같지만 당신들이 아니오. 여호와시라. 여호와가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직 2년밖에 되지 않고 5년은 흉년이 계속될 것이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애굽으로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본 것을 아버지에게 구하여서 애굽으로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이곳에서 내가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를 흉년 동안 복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정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셉의 사랑이 크죠. 요셉의 사랑의 효성이 지극하잖아요. 형제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가족들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복양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복양하도록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구하고 이곳으로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이주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속한 거처를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활터전을 떠난다는 것, 기득권을 포기하고 생활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막 어려운 일이죠.
강주에서 서울로 옮기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민 가라는 거, 이민. 이건 정말 보통 결정이 아니잖아요. 보통 끝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여서 아버지를 내가 봉양하도록 하소서 이렇게 말해. 고센 땅은 목축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목축업자들이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 하는 사람들을 아주 천박하게 여겼어.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 가면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얼씬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별을 지킬 수 있죠. 거룩함을.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성별, 거룩하게 그들을 구별하시겠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 지역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목을 안고 또 입 맞추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보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충격적인 말을 듣죠. 죽은 줄만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더 놀라운 건 애굽 땅에 있다는 것이고 그 애굽 먼 곳에 있단 말이야. 총리가 되었더이다. 역전 아니겠습니까? 반전의 반전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렇죠. 여러분 쉽게 믿을 수 없죠. 아니 죽은 줄로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살았다는 것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살아있는데 애굽 땅에 있다고? 아니요, 그 먼 곳에 어떻게 간 거지? 그런데 애굽의 총리라고?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곡식을 팔지 않느냐,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만민의 생명, 모든 이방 민족 이웃 나라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믿지 못하죠. 어리둥절하죠.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와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 수레가 바로가 타는 수레가 얼마나 화려하고 커요. 근데 이것과 버금가는 버금수레예요. 그러니까 그 유형을 보고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버리라 하니라 하고 45장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위대한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므로 슬퍼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죽이고 종으로 팔았으나 여호와께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용서 아니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 세상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없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모든 일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알고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아서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형통하고 범사의 형통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고 잘 예비되고 준비되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는데 헌신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자도 없고 용서받지 못할 리도 없으니까 너도 용서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용서하라 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여, 사람들이 내게 잘못하면 몇 번까지나 용서하리까? 그러면서 자기가 다 봐줘. 자문자다. 7번까지 하리까? 한국 사람도 3~4번이죠. 3이라는 거. 유대인들도 3~4번 강해요. 그러니까 3번만 용서해도 대단한 거야. 참을 만큼 참은 거야. 용서할 만큼 용서한 거야. 그런데 실은 안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3번 용서가 하는데 나는 7번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칭찬한 게 아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용서하고 그 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꿈을 향해서 나갔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용서했어요. 그리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인데 헌신하여 쓰임받았어요. 이것이 성경의 증거고 역사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생도, 우리의 삶도, 나의 삶도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 때 여호와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아서 여호와 은혜가 함께하고 여호와 은혜를 힘입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용서하고 그리고 만민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는데 헌신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